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 본문은 로마서 10장 10절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함께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면 그런 말이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과연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건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좀 공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마음으로 믿는다, 이것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 딱 주어져서 정의내어진 구절은 딱히 이렇게 모아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 마음이 사용되고 있는 용례들을 찾아가면서 마음이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들과 한번 기억을 떠올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누구에겐가 복음을 전도받고 사형리 책이든 아니면 로마서의 길을 따라서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주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한 다음에 영접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해가지고 아마 기도를 이렇게 따라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를 할 때 그냥 앵무새처럼 그 기도문을 그냥 따라만 했다면 그것은 마음으로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냥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을 소리만 내서 그냥 흉내 낸 것 뿐이지 마음으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 내용들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마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 마음이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heart라는 단어에서 번역된 게 있고요. 또 mind라는 단어에서 번역된 게 있어요. 그래서 heart라는 거는 H-E-A-R-T, 심장,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 오장육부 중에 심장에 해당하는 단어인 heart라는 단어가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mind라는 단어에서 봤는데, 이 mind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굉장히 번역하기 어려워서 이게 좀 난항을 겪는 단어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초점은 우리의 이 인체 기관인 heart라는 심장이라는 거에서 번역되어 있는 마음, 요것을 좀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할 때도 heart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어들을 기준으로 해서 찾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너희가 나를 부르고 가서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 또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너희 마음을 다하여 찾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이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은 우리가 어설픈 방법으로 우리 마음의 어떤 일부분만을 들여서, 그죠? 성의 없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기 위해서는 온 마음을 다 들이지 않고는 그분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온 마음을 들여야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고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와 그분의 긍휼과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부어주고 있는 많은 축복과 공급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온 마음을 들여서 그분을 찾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누가복음 1장 51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팔로 힘을 보이사 자기 마음의 상상 속에서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마음의 상상 속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는 무언가 상상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상상할. 자, 누가복음 1장 66절로 가보겠습니다.
6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들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을 마음속에 두며 어디에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자기가 들은 내용들을 마음속에 저장하죠.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까 하더라.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더라. 자, 자기가 들은 정보들을 마음속에 집어넣고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나름대로 추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자, 누가복음 2장 3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참으로 칼이 내 혼도 찔러 꿰뚫으리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고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생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기능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누가복음 5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따져보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는 무언가를 비교하고 분석하고 해서 계산하고 해서 따져보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4개의 구절을 찾아봤는데요. 이 4개의 구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는 상상하는 능력이 있고, 그죠? 추론하고 정보를 처리해서 추론하는 능력도 있고 생각하는 능력도 있고 무언가 따져보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마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그 일들을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각자의 능력의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이 모든 능력을 조금이든 많이든 다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다 능력은 다르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분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능력을 과연 주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는데 아무도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분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상상하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상상하는 능력을 주님을 향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겐 추론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혼의 상태를 점검하지 못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는 그 구원의 시점에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장난 같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발견한다 하는 것들은 그냥 허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준 이러한 여러 가지 능력들을 동원해서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듣고 그 내용이 정말 합당한 것인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그죠? 이것에 내가 생명을 두고 믿을 수 있는 것인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서 진화론을 배우죠, 그죠? 그 다음에 성경적 창조론을 교회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이라는 것은 진화론을 얘기하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우연하게 어느 물질에서 만들어져서 우연하게 여러분이 존재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물질에서 만들어져서 물질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믿는 게 진화론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믿음입니다. 그죠? 그것을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들에게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헛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연하게 만들어져서 우연하게 물질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유익도 줄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판단 능력을 가지고 마음에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유익한 건지도 판단해 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개도 우연히 만들어졌고 사람도 우연히 원시 우주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개를 죽이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우연하게 만들어진 존재 중에 하나님 인간만이 우수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정보를 성경 속에 담아놓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인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우리의 삶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 그죠?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은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부모의 수고가 와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이루어진다는 것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고와 희생은 힘들고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유의미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고 길러준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각자의 자신을 길러준 부모들을 수고한 부모들을 공경하는 것은 그러한 부모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는 살아있는 육체적인 너희 아버지를 공경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겠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그 무엇도 생산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정보가 우리에게 가치 있는 정보이고 어떤 것이 정말 진리에 가까운 건지를 우리의 마음을 온 마음을 다 동원해서 판단해 본다면 어느 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를 죄라고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만드는 법을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창조와 모든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모든 시작에 관한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여태까지 수천 년간 공격받아 왔지만 그 어느 누구도 성경이 잘못됐다고 입증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좋아하지 않고 성경에 동의하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 틀리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들의 주장을 완전하게 하나님 성경이 틀렸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통해서 이상한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뭐 세상의 원시 우주 속에서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하고 뭐 공룡은 어떻게 출현했고 뭐 시조새는 어떻고 뭐 어떤 것을 먹었고 이들의 연대기는 어떻고 막 얘기하죠. 이들의 주장은 마치 처음에 우리 코로나19가 시작될 때 많은 조금 안다는 사람들이 무슨 주장을 했었냐면 이 코로나는 여름이 오면 온도가 높아져서 다 사라질 것이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그죠? 마치 이 과학자들의 주장은 코로나19 때 주장한 학자들의 의견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입증할 수 없을 때는 별 얘기를 다 하지만 막상 입증이 되면 누군가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은 다 바보고 나만 더 똑똑해야 하면서 자기 주장을 새롭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학자들은 서로 자기의 지식을 팔아먹는 데 관심이 있을 뿐이지 진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고 철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그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그들의 성경의 주장을 바꾸거나 성경의 내용이 바뀌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뇌와 어떤 생각하는 능력들을 머리를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검증해 봐서 어떤 것이 과연 우리에게 가치 있는 내용인가, 가치 있는 진리인가, 어느 것이 진짜 확실한 진리에 가까운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지적 능력을 가지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무기력하게 무비판적으로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받아들이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용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을 한번 가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으며 또 참으로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이스라엘에서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는 아주 어이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불로 태워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본인들의 육신적인 어떤 욕구를 채우는 데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생명과 사랑이 넘치는 진리가 넘치는 하나님께로 이끌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것들에 우리가 믿음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조금 있으면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조종해서 우리가 뭔가 기우제를 들여서 뭔가 이런 날씨를 변화를 획책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해서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식의 생각들은 완전히 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분을 찾는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경외심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찾고 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드리면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의복을 만들어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삼을지니라. 자, 제사장 복장, 특히 아론이면 대제사장 계열이죠. 그래서 복장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3절 너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내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한 모든 자에게 말하여 그들이 아론의 의복을 만들어 그를 거룩히 구별하게 할지니 그리하여야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위한 제사장직을 행하기 위한 의복을 만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의복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것을 요구하고 있냐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초점이 기술이 좋은 자를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31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 31장이죠. 또 보라, 내가 그와 함께 단지파에 속한 아히사막의 아들 아홀리압을 주었고 지혜로운 마음을 지닌 모든 사람의 마음에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였으니. 자, 모든 것을 만들려고 할 때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 마음에게 또 지혜를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그 지혜는 마음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마음에서 지혜가 함께 작동하고 있습니다. 7절 곧 회중의 성막과 증언궤와 그 위에 있는 극률의 자리와 성막의 모든 비품과 상과 그것들의 비품과 하고서 점점점점점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성막의 모든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계속 관심을 두고 있는 걸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인지,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상태인지, 그죠?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인지를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35장 3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의 지혜로 그들을 충만하게 하사 온갖 종류의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마음의 지혜를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곧 조각하는 일과 정교한 일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실로 수놓는 일과 옷을 짜는 일과 그 어떤 일이라도 하게 하시고 또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자, 마음의 지혜로 온갖 종류의 일을 하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36장 1절. 그때 부살레엘과 아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성막을 만들고 모든 집기들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서 일할 사람들의 옷도 만들고 그들의 천막을 만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술이 좋은 자, 정보가 많은 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 그죠? 마음을 들여서 만들 사람.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옷을 만들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다 들여서 그것을 만드는 사람을 찾고 있고 그런 사람에게 자신의 온 마음을 들여 하나님이 명령한 내용을 수용할 사람들을 찾아서 사용하도록 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재주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죠?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결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조차 자기를 찾을 때 온 마음을 들여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찾으라고 얘기했다면 과연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요구를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온 마음을 들여서 매일 매순간 모든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할 때처럼, 그죠? 여러분들이 뭐 시험 공부를 할 때처럼, 여러분들이 무언가 어디에 내가 놀러 갈 장소를 하나 찾더라도 3박 4일 여름 휴가를 하나 계획하더라도 뭐 한 하루 이상 그냥 꼬박 모든 시간을 들여서 어디 가서 잘지, 무엇을 먹을지, 뭐 할지 프로그램 짜는데 여러분들이 온 마음과 생각들을 집중시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생명조차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하게끔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찾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합당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합당한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우리는 당신이 직접 당신 눈으로 그 성경 구절을 찾아서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요구한다면 아마 그 사람이 남이 들은 얘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오류를 발견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쩌면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루에 많은 일들을 합니다. 회사 일도 하고 자녀를 돌보기도 해야 되고 뭘 먹을지도 고민해야 되고 어디로 놀러 갈지도 생각해야 되고 과연 그러한 일과들 중에 하나님을 찾는 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용하고 계신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지적 능력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당한지를 분석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가치를 발견하는 데 사용하도록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0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매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경이 열리는 체험을 하고 그들에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한 감정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뜨거움, 두려움, 호기심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작동하고 있고 마음에서 나오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 즉 내가 무거운 마음으로 너희에게 다시 가지 아니할 것을 스스로 결심하였더니 자 무거운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마음이 천근만근 같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그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물리적으로 저울에다 올려서 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나 그런 무게감을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어로는 heart, 여러분들의 심장 기관을 통해서 그런 무게가 느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내가 근심하게 한 바로 그 사람 외에 나를 즐겁게 한 사람이 누구이겠느냐. 자, 마음은 근심도 하고 있습니다. 3절 내가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기쁨을 얻어야 할 사람으로부터 근심을 얻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었노라. 나는 너희 모두에 대하여 확신하되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하노라. 내가 마음이 몹시 괴롭고 아파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으니 이것은 너희가 근심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에게 더욱 넘치게 베푸는 사랑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무거운 마음, 근심, 때로는 기쁨, 마음이 몹시 괴롭고 아파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감정적인 표현들입니다. 그죠? 이런 감정적인 현상들이 마음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무겁다고 저울에 재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다. 여러분들의 heart, 여러분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는다 그래서 그런 의료 장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죠. 이런 마음의 현상들이 자리 잡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로마서 5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듣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니.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이 사랑으로 드러나게 하고 사랑이 채워지고 하는 장소가 바로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9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자,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그죠?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을 정보를 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죠? 그분이 어떤 분이.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 바울이 마음에 근심을 하고 있고 마음이 무겁고 그죠? 이런 감정적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죠? 어쨌든 이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heart, 마음의 이 심장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장의 위치를 감정을 표현하는 거라고 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감정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들의 가슴이 아픈 것, 감정이 드러날 때 뭐 배를 가리키지 않죠. 그죠? 우리 가슴을 심장이 있는 데를 가리키는데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복음을 듣고 정보를 듣고 판단하고 무언가 분석해서 이것이 지적인 것인가, 지적으로 정말 판단했을 때 옳은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진리를 받아들였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다. 여러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지도 않고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의 슬픔과 아픔을 보고 슬퍼하지도 않고 그죠?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내용을 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희생과 그 사랑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모든 것들을 보고 우리의 감정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또 하나의 지적 괴물을 만들어 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건 하나의 지식인만을 만들어 놨을 뿐이지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교감하기 어려운 상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아무런 감동 변화가 없이 지식만을 획득해서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입증받는 것은 올바른 내용이 아닙니다. 그건 학원 강사나 마찬가지고 자기 지식을 뽐내는데 그대로 사용하고 그런데 그러한 지식이 본인의 삶을 전혀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죠? 이거는 올바른 성도라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성만 갖고 찾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 지성을 가지고
또한 그 안에 감정과 사랑과 두려움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공지능 학습기가 아니죠. 그죠? 정보만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교감하고 여러분들이 친구를 대하듯, 아내를 대하듯, 남편을 대하듯, 부모님과 자녀를 대하듯 마음의 애정을 가지고 우리가 교제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감정을 가지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100원짜리 하나만을 주셔도 기쁘죠. 그죠? 와, 100원짜리 하나 주셨다고 이렇게 소리치잖아요. 지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한다는 것은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고 여러분들의 가슴을 더 설레이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마음에 그 내용들이 동의가 된다면 자기도 모르게 아멘 하고 소리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과 슬픔, 그죠? 고뇌와 고민, 환희와 기쁨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지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교회에 앉아서 우리가 지식만을 나누고 정보만을 나누고 너보다 내가 더 많이 알아 하면서 지식을 뽐내면서 하는 교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격적인 교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생명과 진리 안에서 지체들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하는 것들은 무언가 기쁨으로 표현돼야 되고 또한 같이 교제하던 지체가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 지체가 생명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은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가슴이 아프고 그 혼을 향한 여러 가지 애정과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형제를 바라보는 감정의 움직임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 주일학교 애들 보면요, 뭐 여러분들 구원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요. 뭐 어떻게 하신 분은 누구죠? 그럼 예수님이요. 뭐 하다가 막 딴짓하다가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막 딴짓하다가 아멘 하고 막 기계적으로 막 열심히 잘하잖아요. 그죠? 그 아이들에게 막 주기도문을 외우게 하고 뭐 하는 것들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7살, 8살 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묻히심과 다시 삶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과연 그런 희생과 헌신에 대한 내용들을 과연 감정을 가지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죠. 그죠? 어린 나이에 그런 죽음과 인생의 삶의 무게를 다 이해하고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알려주지만 그 자녀가 하나님의 희생과 삶이 그 감정의 무게가 자기에게 들어올 때까지는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그러한 미덕도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 인물을 배울 때는 감정이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을 배울 때 그 사람의 삶이 어땠을까? 막 내 감정을 이입하고 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막 이러면서 역사 인물을 배우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배울 때 이런 자세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역사적 인물을 배우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인물을 공부하듯이 그냥 정보를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감정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고 시간과 헌신이 투자돼서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알고 그분을 통해 기쁨을 느끼고 위로를 느끼고 그분 안에 안전을 느끼실 수 있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은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자, 지금 보게 되면 한 마음이 되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여기 공동으로 소유해서 함께 먹고 쓰고 하는 내용들은 교리로 가르쳐서 되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리를 주신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초대교회 당시에 지역교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우리가 함께 자원을 함께 모아서 우리가 함께 먹고 우리가 예배 모이고 할래니 먼 길 오고 갈래니 너무 힘들고 우리가 만나는 것이 기쁘고 하니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생활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동의가 됐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해서 이런 것들을 동의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라고 구약에 주어진 명령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규례로 주어진 신약교회의 사도들이 성경들이 그런 내용들을 규례로 주신 적도 없습니다. 단지 이들은 자치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동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먹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으면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고 더 많이 교제할 수 있고 더 많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계획하고 한 내용이죠. 그죠?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마음이 되어졌다라는 얘기는 꼭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형성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는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요즘에 뭐 온라인 예배라든지 모이지 않는 예배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아주 지극히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 이거 하나님이 하실 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라인 예배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몸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 땅에 스스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드려지고 보여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나고 여러분들과 동일한 고통을 느끼고 교제하고 같이 밥 먹고 이 얘기하고 하는 일을 뭐하러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온라인 하는 능력이 없어서 그걸 직접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몸이 들여져서 해야 될 것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공부하고 있는,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도 그 마음은 보이지 않는 여러분 마음이 어떤 저 공간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정으로 표현되고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표현되고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성경책을 펼치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성도들과 교제할 수 없고 그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 물리적인 공간에 와서 여러분들이 섬기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사도행전 11장 22절. 사도행전 11장 22절. 그때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의 귀에 들어가매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며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하니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여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제 작년 6월 달쯤에 우리가 새롭게 우리끼리 한번 모여서 교회를 시작해보자 하는 이야기가 형성이 돼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아니면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부하는 모임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한 명씩, 두 명씩 모임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들이 공부해야 되는 당위성을 모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지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 마음이 뜨겁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도 누리고 진리를 알게 되는 환희도 느끼고 그죠? 그들의 감정에 어떤 변화가 당연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감정에게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죠? 그들의 지적 판단에도 동의되지 못하는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점점 떠나고 모임이 점점 퇴색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들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작정해서
온전히 주님께 붙들고자 하는 그 결심에 관한 부분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은 포기할지언정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한번 시작했다 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일을 끝까지 갈 거야. 그죠? 우리가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을 거야. 난 더 말씀에 붙어 있을 거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심하는 내용이 있지 않으면 빠지고 자꾸 빠지고 그 시간을 다른 걸로 채우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진리라는 걸 몰라서도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가 세워지고 기쁨과 진리를 알 수 있다라는 마음의 감정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작정하는 결심의 문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8, 90년대를 사는 동안에 학창시절을 보낸 동안은 거의 술과 담배 문화가 아주 기본입니다. 뭐 다들 그 시절들을 같이 다 지내오신 분들이시겠지만 특히 그 당시에 대학 생활을 했던 저로서는 친구들이 모여서 술 안 마시고 무엇을 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술은 자동으로 마시는, 막걸리를 마시던 소주를 마시던 그냥 뭐 마시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면서도 술상무라는 직종이 있을 정도로 모든 비즈니스는 술자리에서 다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요즘은 직장에서 술 잘 안 마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죠? 술 마시면 몸 생각해서 그런지 사장이 술 사준다 그래서도 몸에 좋은 거 먹으러 가려고 그러고 뭐 이런 경향이 제가 지금은 또 모르겠는데 한 10년 전에는 제가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회사에서 보면. 근데 그 당시에는 술을 거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술자리를.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엔 가장 고민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 술을 안 마셔야 되는데 이거 거부하기 힘들어야 하는 게 현실적인 고민이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과연 술은 마셔야 되느냐 마시지 않아야 되는 지적인 부분에서 지식에서 교리적으로 그들이 교리를 모르느냐 알고 있어요. 그죠?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술을 마시면 이 사람들이 뭐 괴롭지 않고 술을 마시면 기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술 마시고 나면 괴로워요. 교회에 오면 부끄러워요. 이거 어떻게 끊지? 근데 현실을 부정하기 어려워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마셔야 되고 친구들하고 만나다 보면 술 안 마시면 야 술도 안 마시면 저기 찌그러져 있어 뭐 할 정도로 담배하고 술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과연 이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그죠? 모르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괴로움이 없어서 그러는 것도 아닌데 무엇이에요? 의지에 관한 문제잖아요. 의지에 관한 문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진리라는 걸 다 알고 그 진리를 거부하면 내 마음에 괴로움이 온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 일을 거부하지 못하고 술에 자신을 내어주는 문제는 왜 그래요? 내가 의지적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내 의지에서 약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할 때 내 마음의 소원은 my heart's desire. 그래서 내 마음의 소망, 희망 뭐 이런 것도 대체해서 번역할 수 있어요.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죠. desire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군가 길에 쓰러져 있어서 응급실로 데려가야 되는 상황이면 응급구조대원들이 요즘 뭐 장비들이 좋으니까 뭐 기계 탁탁 팔에다 꽂고 다 측정하겠지만 만약에 옛날에 그런 장비가 없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뭘까요?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심장에 귀를 대보는 것입니다. 이 심장이 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 사람에게 삶의 희망이 있는지를 보려면 뭘 봐요? 배꼽에다 귀를 대는 게 아니고 어디다 귀를 대요? 심장에다 귀를 대는 거예요. 마음에다. 우리의 심장은 heart는 그죠? 우리의 마음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별해 줄 수 있는 삶의 그 바로메타가 되는 기관이라는 거죠. 그것이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도 저 사람이 생명 안에 있는지 생명 밖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바로 그 중요한 곳이 마음이고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다고 해보죠. 복음을 전해서 막 복음을 전해요. 눈물도 흘리고 진짜 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러면 복음을 다 들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심을 촉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자매님 그러면 이제 결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망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제 같이 사는 누나가 교회 다니는 걸 좀 싫어할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이거 싫어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돌봐야 되는 아들이 있어서 걔를 좀 돌보고 나서 교회 다니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이 여인에 관한 문제도 과연 뭘까요? 이 여인이 복음을 내용을 듣고 동의하지 않았을까요? 동의했어요. 이 세상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동의했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내용도 듣고 그것이 나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도 동의했습니다. 그렇죠? 이 여인이 지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했습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늘에서 평안한 삶을 살기를 마음에 동의를 했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지를 내가 물어본다면 그 여인은 그 내용에 동의했을까요? 그 부분은 동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적으로 알았고 감정적으로 다 알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자신을 실질적으로 드리는 문제에 관해서는 이 여인이 아직 결심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자, 우리가 성경을 다 알아야지만 구원받거나 성경을 다 알아야지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 하면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죠? 그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선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그 규칙과 규정을 설정해 놓으셨는지, 그죠? 우리가 어둠 속에 살고 있다가 우리가 빛으로 들어오기 위한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지식은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단순한 교리문답과 물침례, 영혼 없는 교리문답 이런 것들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의 빛이 내 안에 비추어졌는지, 그분이 내 안에 정말 들어왔는지, 그죠? 그분이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그 단계와 조건이 이루어져야지만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 마음속으로 구원을 받으면, 마음속으로 믿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자,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봤던 대로 이 말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냐면 내 마음속으로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그죠? 추론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보고, 그죠? 그러고 나서 그분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들어온 기쁨이 누려지고 그 누려진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들여서 헌신하고자 하는 결심이 들어서는 과정이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가로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죠. 그죠?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겠다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으로 풀어보면 여러분들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들여서 믿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들여서 믿었을 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 이것은 마치 무슨 공허한 이야기. 아 마음으로 난 믿을 거야. 난 내 마음을 설득해야지. 뭐 이렇게 해서 뭐 세뇌를 시킨다거나 이렇게 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마음이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판단 능력과 추론하는 능력과 그죠? 비교해서 어느 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균형 잡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감정이 들여지고 의지가 들여졌을 때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0장 13절 그 같은 장이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헛다리를 짚을 수 있습니다. 14절.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하는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죠? 자, 제가 복음을 들어서 믿게 됐다는 거는 그냥 내 스스로 수련을 10년간 계룡산에 들어가서 막 기도했더니 복음이 내 안에 막 들어와서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은 건 누군가가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죠? 그죠? 내가 소식을 전해 들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전해주는 사람이 없이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없고 내가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할 때 그 믿을 때 이 누군가가 이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선포자가 있지 않고 믿게 되면 삑사리가 난단 말이야. 잘못될 수 내가 누구를 믿는 건지 어떻게 믿는 건지 그죠? 내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 간증을 하십시오 그러면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성 가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전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간암이 걸려가지고 복수가 이만큼 찼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제 복수를 빼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구원인가요? 이거 아니에요. 구원 아니에요. 그죠? 이게 아닌지 긴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알려주는 선포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라는 걸 통해서 그죠?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일꾼을 통해서 그 복음이 세계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뭔가 자기 혼자 깨달아서 믿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대로 선포되는 말씀에 따라서 그걸 믿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올바로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와가지고 아 여기 새로 오신 형제님인데 뭐 어떻게 들어보니까 좀 구원 받은 거 같고 아이 저분 그냥 구원 받은 거예요. 이렇게 딱지 딱 붙여놓고 나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안에는 구원 안 받았는데 예 그냥 최상품 이렇게 붙여놓은 것 때문에 검증도 안 해보고 앉아있다가 교회에 앉아있다가 그냥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런 거를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이 진짜 최상품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걸 가르치는 교사와 선포자가 있어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전달되고 있는 건지 그의 형제 자매들이 삶 속에서 그들이 마음으로 믿고 의지를 드린 내용들이 그대로 잘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선포자를 통해서 모든 이야기들이 잘 판별되고 올바른 방향에서 결심이 드려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드려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믿음이 잘못돼서 정치를 얘기하고 있고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마치 정치가 마치 자기의 믿음이고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이루어져야 될 것처럼 자기 확신에 차서 자기 믿음 자기가 바라는 바가 믿어지는 것이 마음으로 믿는 것인 거로 잘못 착각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마음으로 믿는다 하는 내용이 그냥 허공에 떠도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이라는 용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석하게 하시고 감정이 들여지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의지가 들여지도록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